오늘 말씀이 살육의 날, 참 살벌하지요. 우리는 몇 주간에 거쳐서 성경에서 가장 치열하게 우리를 고발하고 또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야고보서를 보는 중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19절에서 23절이라고 했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다음에 말하기를 더디하라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듣기는 속히 하고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악당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은 늘 이제 뭐가 소재가 많냐면은 시한폭탄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1분 1초를 다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지휘본부에 있는 사람이 그 숨막히는 대화를 하면서 그 피를 말리는 긴장과 고통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듣고 묻고 말하고 확인하면서 오직 그 상황에 올인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던 직장에 취업이 되는 것도, 아무리 많은 돈도, 전에 간절했던 그 어떤 것도 그 순간에는 무의미합니다. 오직 시한폭탄을 멈추게 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게 사치고 장애물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대략 80년 혹은 100년, 120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삶을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던 중에 이 시한폭탄 같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에게 이제 네 번째 달은 없습니다. 1년 후 보자, 10년 후 보자. 그런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간절하고 그 전까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고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은 것보다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정말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80년, 100년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단지 100년의 삶을 계획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과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고 더 감당하기가 벅찬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은 후의 생명이, 그 죽은 후의 삶이 1000만 배나 더 중요하고 더 뭔가 대비가 돼야 된다. 그거를 알 때 이 땅에 올인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어느 날 벼락같이 깨닫고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여기 자기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됩니다. 그 야고보가 가장 간절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4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들어라, 들어라. 이게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4장 13절에 들으라, 5장 1절에 다시 들으라. 똑같은 얘기를 2번 하는 거예요. 들어라. 들으라. 아주 강력하고도 엄중한 명령형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그것도 영원한 삶과 영원한 사망의 갈림길, 그것을 가르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묻어있는 음성입니다. 4장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말이 야고보가 간절히 하고 싶었던 얘기였다. 이게 아주 심각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심각한 말일까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뿔뿔이 타국으로 흩어진 나그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고 아브라함처럼 자신들의 뿌리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는 4가지 미래형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갈 것이다. 그죠? 거기에 1년을 머물 것이다. 거기 가서 내가 장사할 거다. 그리고 장사해서 이익을 볼 것이다. 시간도, 내가 머물 장소도, 내가 할 일도, 그 일의 목적도 다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지요. 다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눈을 떠갑니다. 갓난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법이 없듯이 믿음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만들어내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돈, 재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우쭐하게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게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이해가 다 가시지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풀어보면,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그냥 이해가 되는 말인데 여기 야고보가 아주 미묘한 매치를 시킵니다. 보이다가 없어지는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하고 이 땅에 보이는 생명이 이렇게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약간의 그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이거를 말장난처럼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비교가. 야고보가 이 말을 하면서 이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언제 어디 가서 얼마 동안 살지, 거기 가서 장사를 할지 말지, 장사의 목적은 무엇으로 할지, 이것을 주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돈을 그렇게 버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다니다니, 자랑은커녕 그게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실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뭐가 더 아름다운 삶인지, 뭐가 진정 죽어도 사는 것인지, 뭐가 더 옳고 의로운 일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걸 알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인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흐르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5장에서 그대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반복하는데 조금 더 표현이 좀 가장 강력해집니다. 험합니다. 대상은 앞서 했던 게 상인이었다면 이제는 농민입니다.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벌려고, 미래에 벌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고, 이 5장에 나오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미 재물을 엄청 쌓아놓은 사람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미 부를 넘치게 쌓은 사람에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거리가 정말 가득한 사람에게 그거 축복이 아니고 그거 저주고 그거 재앙이다. 그거 울고 통곡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이다가 분명히 그게 보였는데 그게 분명히 중요했거든요.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잠깐 후에 눈을 깜빡했더니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늘 재판정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쌓은 재물이 가장 불리한 증거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든든히 지켜줄 것으로 굳게 믿었던 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나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연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재물이 썩었다. 옷이 좀 먹었다. 금은 돈이죠. 금은이 녹슬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말세 심판날에 그게 썩을 것이고 녹슬 것이고 좀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게 너무나 확정적이니까 이거를 완료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미래 완료형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런 표현을 너무나 많이 쓰죠. 그러면 이 하늘 재판정은 누가 소집한 건가? 뭐 때문에 소집이 됐는가? 4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삭시 소송을 건 거예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소송의 내용입니다. 살육의 날에 그 사망 선고가 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소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떼어먹은 돈,
내가 가로챈 돈이 그 돈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사치하고 낭비한 돈의 소리도 듣는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쌓아놓은 재물의 소리도 듣는다. 근데 여기서 만군의 주, 엉뚱하지요? 만군의 주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데, 이게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전투하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듯이 다 죽여버릴 듯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끈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성경은 전부 이런, 구약 성경은 전부 이런 말로 깔려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게 옳지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토록 거칠고 강력한 용어를 써가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복음성가도 있고 몇 번 들어보셨지요.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모두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부활을 모르고 간 게 아닙니다. 힘이 빠져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 그 해질녘에 예수께서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면서 말을 겁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오?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핀잔을 주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눈 다음에 그게 한참 진행이 되고 밤이 되고 또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와 헤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그들의 전 존재가 뜨거워졌냐면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거를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경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마음에 불이 붙었다. 성령의 그 거룩한 불이 붙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언제 우리는 나와 무관했던 예수의 부활,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가? 그게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나의 영원한 행복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렵던 성경 말씀이, 그 지겹던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질 때, 그 진리가, 그 말씀의 불이 우리를 뜨겁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의가 무엇이냐? 너와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다르냐? 너는 언제 네 마음이 천국이냐? 너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 너는 언제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언제 진정 행복하냐? 너를 가장 불타게 만들고 너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끝날, 살육의 날, 그 통곡의 날에 만군의 주의 편에 칭찬받는 자로 설 것이냐? 아니면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재판정에 설 것이냐? 묻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 비밀을 아는 게 정말 눈물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게 뭔가? 내 마음을 애타게 하고 애간장이 녹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너의 생명, 너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이 예수 생명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거창한 그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어떻게 하면 좀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쌓을까? 그 남보다 더 갖지 못해서 애간장이 높고 애가 타고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불이 일어나는 그런 안개 같은 생명, 이거를 너희 안개죠. 너희 안개. 너희 속의 생명입니다. 그런 지옥의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불쌍한 자들의 형편에 애가 타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 그들의 그 신음소리, 그것이 들리는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그 품, 그 넓은 품을 닮은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멈추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이는, 좁게 보면 우리 가정, 내 친구의 고통, 아픔, 그 메인 것을 풀어주고 그 억지로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손해보고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나도 듣고 하나님이 우는 것을 나도 울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 안에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불태울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심어진 그 성경 말씀들을 성령께서 풀어주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속에서 거룩한 불이 붙어서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임을 아는 그 신나고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통곡소리 가득한 살육의 날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가장 부유한 자로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재물과 세상 자랑에 목이 마르고 더 쌓아두지 못해 애가 탑니다. 도대체 너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슴 뜨겁게 하는 것이 뭐냐? 너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질문에 우리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말씀을 속히 듣고 그 일이 행복한 자, 그 말씀을 듣는 일만이 행복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